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사랑의 예수님, 약한 것밖에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것이 감이 섰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이미나 내려온 잘 정돈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상급에 대한 진리입니다. 상급에 대한 진리 목차. 첫 번째로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 두 번째로 사랑과 상급. 세 번째로 공력과 상급. 네 번째로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빛에 대하여 재림의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싹이 난 믿음이나 이삭이 난 믿음을 가지고는 빛과 생명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즉 싹이 날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은 열매는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성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익은 열매된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밝은 예수님의 빛이 마음과 행실의 구석구석까지 비춰지는 가운데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에 나온 상급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밝은 빛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급에 대한 진리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와 상태 그리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히 익은 열매가 되려면 연단을 통하여 행실의 동기와 마음 상태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구제나 전도, 기도, 금식, 건금, 사랑실천 등을 통해서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대부분 성도들의 생각은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칭찬이나 보수, 권세, 명예, 인기 등을 바라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구제하거나 봉사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말과 표정을 나타내거나 위선적이거나 체면을 높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 스스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긍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동기와 중심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받기 좋아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으시는 전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들어와 가라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귀신들이 항복하고 기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교만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자기가 나타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나타낸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의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구변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만 기도하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의식적인 기도입니다. 둘째,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남들보다 기도를 잘하거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하기도 하는데 의식적인 기도입니다. 셋째, 또한 교회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의식적인 기도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첫째,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의식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행실이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금식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신 이유는 첫째, 얼굴을 지저분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자고하는 교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은밀하게 금식해야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시작.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근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즉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면 상급이 없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는자들과 소경들, 즉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비를 받는 성도들의 경우는 받은 사례비를 자기만 위하여 사용한다면 상급이 없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생활비만 사용하면서 사례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나 불쌍한 이웃이나 전도나 자선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사례비가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매달 받게 되는 사례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적게 책정되었다고 불평불만을 나타내거나 사례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비가 정해지지 않고 무붓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경우는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봉사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봉사하는 중에 교만이나 혈기 그리고 이기심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순간순간 행실에 대해서는 비록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급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선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사례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므로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례비나 보수 관련하여 상급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되려면 비록 사례비나 보수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비가 적거나 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라도 돌봐주실 것으로 믿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수를 바라지 않으시고 희생적으로 봉사하시며 충성하셨던 모범을 본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11조와 헌금. 어떤 여돈사님께서 입신 체험을 통해 세마포를 만드는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과거에 11조 헌금을 많이 바칠수록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애써서 바쳤던 헌금에 대하여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동안 11조 헌금을 많이 바쳤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쳤지 나를 위해서 받았느냐?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입신 중에 책망받고 돌아와서 깊이 반성을 해보니 자신이 상급을 못 받게 된 이유는 11조와 헌금을 바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지면 자신이 많은 축복을 꼭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친 헌금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친 헌금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